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두 가지 염려입니다. 모세의 두 가지 염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이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죄의 몸 혹은 죽을 몸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까닭은 이 죄의 몸이 아직 안 죽었어요. 우리의 이 몸을 가리켜 죄의 몸이라 그래요. 죄의 몸. 또 로마서 6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 있어요. 우리 육신, 이 육신을 가리켜 죄의 몸, 죽을 몸. 이 죄의 몸, 죽을 몸이 이게 약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육신, 이 죄의 몸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를 이렇게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 백성들은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떡하나? 왜?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 염려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염려. 첫째는 망각입니다. 망각. 다른 말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이게 모세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잊어버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지금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자, 왜 잊어버리는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우물도 주겠다. 포도원도 주겠다. 감람나무도 주겠다. 한마디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물도 있고요, 포도원도 있고요, 감람나무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성읍도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 해지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확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다 갖춘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각골, 뼈의 색이라는 거예요.
난망,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원수를 돌에 새겨요.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조금 서운하게 한 거, 그걸 돌에 새기죠.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게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죄의 몸,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뼈에 새기는 게 아니라 물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모세가 염려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은 시험할까? 지금 모세가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시험할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물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내놓고 왜 물도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사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칩니다.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에게 어련히 물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이 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물이 떨어지면 갈증을 느끼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그 물을 공급하실 것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물 좀 주라고.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좀 물을 좀 공급해 주라고. 우리에게도 이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돈이 떨어지든지 건강이 떨어지든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 이 죄의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때, 물이 떨어질 때, 돈이 떨어질 때 하나님 원망하기 쉬워요. 하나님 왜 물을 안 줘요? 물을. 나는 물 없으면 못 사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딱 잡아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천사들이 정말 나를 붙잡아주나 안 붙잡아주나, 하나님이 정말 물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안 주시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지?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 19절 20절. 로마서 4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게 뭐죠? 건강이 다 떨어진 겁니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라의 몸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게 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물이 다 떨어졌는데, 건강이 다 떨어졌는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남아공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는 저를,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할 게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개척을 하라 그랬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그래서 개척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만 하면 그냥 막 구름대같이, 그냥 메뚜기떼같이 그냥 막 보내주실 영혼이 그냥 가득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구름대가 어디 있습니까? 메뚜기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하고 아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어. 아무래도 장소가 안 좋은 것 같다. 운남동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우남동으로 알아듣는다. 우남동에다가 개척을 할 거 그랬나 보다. 장소가 안 좋은가 보다. 상무직으로 갈 걸 그랬나. 원망이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임의로 해석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원래 내가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게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내 고집으로 교회를 개척한 건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이 안 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나?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깝깝해지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여러분, 제가 특별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한 것은 이러한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목사도 소명이 흔들려 버립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지하 상가 같은 곳에서 그냥 10명, 20명 모시고 자립도 할 수 없는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근근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안에 소명감이 흔들리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분유값이 없어요. 분유값이. 어디 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목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은 목사의 소명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목사가 됐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사입니다. 마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사로 인도하셔요. 이 마사에 가면 누구나 다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부름받은 거 맞나? 내가 소명받은 거 맞나? 내가 제대로 음성 들은 건 맞나? 마사에 들어가면 다 그거 고민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사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어떤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마사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 그러라고요? 오늘이요. 오늘. 오직 오늘.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 아닙니다. 1년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개척하고 이 마사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법이었어요. 오늘을 견디는 법이었어요. 앞으로 이 한 주간 또 어떻게 사나? 한 주간을 살 거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오늘 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마사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을 또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엎드리면서. 마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켜서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죠.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지는 거거든요. 시편 78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 마사라고 하는 광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반석을 쳐서 쪼개시는 일입니다. 내가 쪼개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바삭바삭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쪼개지면, 내가 완전히 깨지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제 물이 흘러나오도록. 근데 이 마사에서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 이 물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마사로 나를 인도하셔요. 마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명을 의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막 이런 것까지 헛갈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를 쪼개요. 나를 쳐요. 그리고 내가 바삭바삭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물이 제 아내를 먹이고 제 아들, 딸을 먹이고 저와 함께 사는 성도님들을 먹이도록. 내 안에 있는 이 단단한 불신, 내 안에 있는 이 단단한 자아, 단단한 고집, 이걸 깨뜨리고 쪼개는 곳이 바로 마사예요. 마사에 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엎드려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쳐서 쪼개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쪼개지는 그 아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개는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저 깊은 곳에서 드디어 누군가를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를 또 지나가야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거고 자기 자신이 시험을 하게 될 거고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온 게 맞나. 자, 모세가 염려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 둘째는 하나님을 의심할까 하는 염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죽을 몸,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또 내 힘으로 된 줄 알고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또 의심해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뭐가 물이 좀 떨어지고, 뭔가 건강이 좀 떨어지고, 뭐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시작해서 막 별별 의심들이 또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이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가? 이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는가?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가? 자, 이에 대해서도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자, 20절부터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후일에 네 아들을 나옵니다. 네 아들. 21절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또 기울어집니다. 자동차를 타면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중립을 놓으면 차가 멈추기도 하죠. 평평한 곳에서는. 저도 한 번은 교차로에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제 신호가 올 때까지. 그래서 중립으로 놓고 기다리죠.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차가 서서히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차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었어요. 얼른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중립은 위험하다. 중립은 위험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다니까요. 중립으로 놓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향,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감정은 육신의 경향으로 가버립니다. 중립으로 놓으면, 가만히 냅두면 우리는 점점 그쪽으로 가요. 악한 정욕이 있는 곳으로 가요. 스틱을 드라이브에 놓고 항상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돋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이 육신의 경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지켜야 될 생명이고 바로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순간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좀 그날따라 좀 심란하게 하루를 살았다 싶을 정도로,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무너졌지?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웠게 됐지? 어김없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으면 또 어김없이 또 육신의 경향으로 가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 하나님 잊어버릴까? 혹 하나님 의심할까? 그 백성들에게 대안으로 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쉐마 들었죠? 쉐마?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 육신의 이 죄의 죽을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다. 말씀 가르쳐 줘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오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